우리는 지난 두 번의 주일에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귀국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고, 또 70여 국에 흩어져 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와 귀한 말씀들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지요. 오늘부터 다시 여호수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2장까지는 각 지파별 또 가문별로 어떻게 기업이 분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낯선 지명의 생소한 지리로 인해서 그다지 감흥이 없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12지파들로 보면 자신들의 지역 분배가 영원토록 결정되는 일이었으니 얼마나 예민하고도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두 사건을 우리가 묵상을 했지요. 14장에서는 유다 지파에 속했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산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는 담대하고 도전적인 말씀이 있었지요. 또한 17장에 가면 요셉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2배의 분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산지보다 좀 더 좋은 땅, 더 큰 기업 분배해 주십시오 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 분배 중에 있었던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죠.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아멘. 기업 분배가 마무리될 즈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을 따로 구분해서 도피성으로 지정하라 하십니다. 도피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모세나 여호수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시대 때 실행하게 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을 몇철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그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 도피할 곳이 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신 목적은 고의성 없이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 때 사사로운 보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도피성은 생명을 존중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고엘은 되찾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난 때문에 자신에게 분배받은 땅을 팔거나 몸종으로 자신이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 중 하나가 재산이나 경제적인 이 부여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원래 기업과 신분을 되찾아오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의 생명과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고엘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룻기에서 보아스가 남편을 잃고 고향 땅을 찾아온 이방 여인 룻을 받아들여 자손을 얻게 하고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고엘 곧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실행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가까운 건족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피해자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 또한 고엘이라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고엘은 기업이든지 목숨이든지 대신 갚아주고 대신 찾아주는 대속자, 리디머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피로 복수하려고 할 때 그 살인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만약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보복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지불식간에 의도 없이 행한 일이 그 행동의 결과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그의 그를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는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아무런 적개심이나 해칠 의도가 없이 밀치거나 무언가를 던졌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그가 피해 복수자에게서 고엘에게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무를 하러 갔다가 힘껏 나무를 내려쳤는데 도끼자루가 부러지면서 도끼날이 날라서 가까이에서 나무 하던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고의성이 없었기에 도피성에 피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오살자, 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 오살자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아보죠.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만약 피로 복수하는 사람이 그를 쫓아오더라도 그에게 그 피의자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인지 전부터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멘. 살인 피의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먼저 성문 입구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의 자초지정을 장로들에게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성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의 진술에서 고의성이 없는 과실치사임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를 성으로 받아들이고 보복하려고 추격하는 고엘에게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계획에 의한 살인과 또 과실치사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죠. 운전 중에 졸거나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의료인이 부주의나 실력의 미숙으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들 있을 수 있죠. 부실공사로 인해서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건물에 붕괴가 이르러서 의도지 않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형벌을 받기는 하지만 훨씬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형법의 가장 기본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헌법 27조 4항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12조 1항에는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인간의 생명과 권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겁니다. 세계인권선언 11조 1항에도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공개된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되기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법 규정의 법 정신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성경의 도피성 제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에 도피성과 비슷한 규정을 가진 나라가 없지는 않지만 성경만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호하시고 한 사람도 억울한 일로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피성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살인 사건은 없지 않았겠지만 이와 같은 실수로 어느 누군가를 오살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 시대에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혹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성 중에 6개의 성읍을 지정하고 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의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그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심판하는 회중이란 이 사건을 심의하고 판단을 내릴 공동체 대표자들의 모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배심원제도 그것의 기원이 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피난민이 아니라 피의자의 신분입니다. 고의인지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인지 공적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실수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정황과 여러 증인들의 말들을 종합해 볼 때 그가 의도적으로 살인했다는 판결이 나면 그는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 성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로 보복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라. 만약 그 죄가 확정되면 그를 피로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죽게 만드는 것이 당연했다는 겁니다. 한편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확실해지면 도피성에서 살 수 있도록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도록 배려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성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조건부 보호였죠.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도피성을 떠나는 순간 그를 보호해 주던 모든 규정은 파기됩니다. 민수기 35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그 살인자가 자기가 피신했던 도피성의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 밖에서 그를 만나면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다. 그래도 그는 그 피가 흘린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실치사자는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성 밖으로 나가면 보호막이 상실되고 보복의 위험에 노출되어 죽임당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도피성은 생명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상태, 임시 피난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사면의 기회가 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과실치사죄가 사면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종신직이었던 대제사장의 죽음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자였으니 그의 죽음은 곧 이전의 모든 죄가 사면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형집행정지가 선언되었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일괄적인 대사면, 엠네스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살자의 과실치사죄도 사라지게 되었고 고엘의 보복권도 자동 소멸이 된 것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편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단번에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들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지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형집행 정지가 선언되었고, 우리를 추적하던 옛 모든 죄악의 공소시효도 만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피의 보복자를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우리의 지은 죄의 옛 실수로 인해서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가졌던 피의자도 오살자의 신분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참된 자유, 죄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고 보호자가 되시니 그 어떤 악한 자도 우리를 추격할 수 없으며 어떤 정죄감도 과거도 상처도 실수도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추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지불 완결된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초대합니다.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숨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품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고, 도피생 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도피성의 위치가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했습니다. 여리고의 요단 동쪽에는 러벤 지파의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므네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들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에 있으면 회중 앞에서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얻은 약속의 땅에 6곳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셋, 서쪽에 셋이었습니다. 도시의 위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곧바로 신속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도피성을 배치한 것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50km 이내, 곧 빨리 달리면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안에 도피성을 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장애물이 없도록 닦아야 했고, 또 중간중간에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팻말을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고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성읍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으면서 동시에 백성들의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들을 판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살자들이 레위인들의 성읍으로 도피하게 함으로 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하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 성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피하여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인종, 어떤 신분이라도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이 도피성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한 사람을 들라 하면 다윗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역시 사울의 추격을 피해 광야와 숲으로 도망 다닐 때 그가 해를 단신 외로운 투쟁 도망자의 길을 살고 있을 때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는 사실을 그는 삶에서 배워갔던 겁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부른 노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울의 그 모든 추격으로부터 그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 헤브론의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돌아보니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 되셨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도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멘. 고통 속에 있고 빚지고 현실에 낙심한 이들도 역시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다윗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반복할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알고 믿고 있는 다윗에게 그들은 자신의 피난처를 의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되신 그분에게 피하여 평안을 누리면 세상에서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만세반석 되시고 모든 일을 위한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도피성으로 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진 이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 사람들에게 실망당하고 원망과 상처로 고개 숙여 사는 사람들, 그들 모두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을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 북한 이탈 주민들, 한국에 시집온 다문화 가정의 아내들과 자녀들, 이들 모두는 피난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매주일 2명에서 많게는 6, 7명씩 늘 찾아오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난민 신청을 하고 이 영종도의 난민 보호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성도로 인해서 매주일 우리 교회로 예배를 찾아옵니다. 제 설교문을 미리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은 이 예배에서 찬양을 드리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야 할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필요한 이들의 작은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도피성 대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하고, 동시에 이와 같은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혜, 위로와 평안을 나눠주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이정표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